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되는 총주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함을 얻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진리 앞에 심판을 받을 자로 두렵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때로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 인격적인데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주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참 복이 된다. 이 복이 어떠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된 길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고 죽은 자는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백성.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는 의.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착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도 또한 날 때부터 의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 믿음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에서 부음받은 것이었다. 그가 날 때부터 할례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도 또한 이방인들과 똑같았다. 오직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결국은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에게 결과는 뭐냐? 믿음으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화평한 사람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는 것도 화평을 가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인데 그 결과는 다르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도 달리 말하면 은혜죠. 값없이 받은 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으심 받은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인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참 신기한 은혜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전율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에 나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똑같이 선포되었는데 오늘은 은혜가 되고 또 어느 날은 그냥 지나쳐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깊이 새기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깊고 넓었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소중한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 8정도가 있다면 불교는 8정도, 힌두교는 업, 유대교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이렇다면 이슬람은 코란. 저들이 이렇게 근간을 보다 보면 기독교의 어떠한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완전 필요충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반만 믿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가 뭐야?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구약만 믿으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리고 다시 성취하실 계시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예, 이단들을 보면 특성이 뭐냐면 예수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칭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토록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조건 때문에 조건. 한 번도 조건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인성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조건에서 결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조건으로 봐요.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 네가 똑바로 하면 나도 똑바로 하게 돼 있어. 너가 잘해. 내가 잘하게. 너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지. 항상 상대적으로 충족을 시켜야지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늘 전쟁이에요. 전쟁과 사랑 것처럼 늘 어때요? 팽팽해요. 접전 지역이 있어요. 왜 그래요? 조건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 조건을 따지면서 받는 그러한 죄성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까지 하신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으며 내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지금 당장 죽어도 감격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그 은혜 안에서 뛰놀며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목에 칼을 겨눠도 총을 겨눠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무엇 하나를 볼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도 사람들이 만류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유 당분간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마음 다 아셔. 괜히 흉악한 거 걸려가지고 큰일 나지 말고. 그런데도 어때요?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거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지. 어때요? 그 은혜의 그 크신 사랑의 확증을 입은 자기 때문에 확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어렵든 내가 힘들든 내가 좋든, 어떤 기쁨 슬픔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더 매진하고 돌진할 수 있는 영양분과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듬뿍 가지고 좋았던 가정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가, 이거가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 받고 자란 사람이 넓어요, 커요. 그리고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에 대해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요만한 거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함이 있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 여유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따라하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셨다. 예. 우리 장로님이 저를 꼬실 때 제가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죽겠대요. 어차피 자기는 3년 있다가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차피 죽을 목숨, 당신이 나를 멀리하고 떠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겠어. 제가 또 마음이 얼마나 여려요. 그래가지고 못 떠났잖아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사귀는데 제가 또 얼마나 질투가 많아요.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맨날 앞에서 얄짱얄짱거리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야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를 그렇게 다 이렇게 관심 있게 봐? 난 그런 남자가 난 사귀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뭘로 보여주겠어.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을 딱 드니 이래다가 뜩 해가지고 피를 내더니 혈서를 쓰는 거예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이거. 아이고 제가 진짜 마음 아프겠죠. 오매매 그러시면서 저를 다 째려보셔. 아이고 주여. 아니 너무들 하시네. 장로님에 대한 사랑이. 오매 그러시면서 저를 다 째려보시네. 그렇게까지 오매?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꼼짝 말하구나, 시험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탁 먹혀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까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꼬리를 쫑 내리고 그냥 이러면서 살아요. 딱 결혼 전에 저를 꼬시기 전 한 7개월 8개월만 저한테 그렇게 했고요.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그러니 또 흡족해지시네요. 8개월 고생해가지고 저를 얻고 제가 지금 32년인데 32년 동안은 제가 딸랑딸랑하고 삽니다. 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냐면
크신 사랑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죽으심은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 죽으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뭉쳐져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 없으면 죽어 라는 것을 말로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그 여자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렇게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으셨다. 찔려 죽으셨다. 상해 죽으셨다. 징계를 받아 죽으셨다. 채찍에 맞아 죽으셨다.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아 죽으셨다. 배신 당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죽으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은 사랑을 넉넉히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느냐? 어떤 값진 죽으심이었냐? 바로 이 죽으심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 확장시키셨냐?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를. 그런데 더 감동되는 것은 말씀은 뭐냐면은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랬어요. 어떤 자를 위하여?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쓰레기 같은 나, 벌레지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의인 돼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죽으셨어요.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첫 번째 외웠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딱 받는 순간 왜 이렇게 뜨거운 불이 제게 불덩이같이 임했는지 그 어렸을 때에도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냥 이해가 됐었어요.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품으로 확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그 어렸을 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냥 말씀 한 절로요.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셨다.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죽이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엄청나게 큰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요. 성도들이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버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요. 주의 길을 가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다시 일어서요. 나 같은 자를 살리셨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의 위로자셔. 내 슬픔도, 내 고통도, 내 아픔도, 내 외로움도, 내 고독함도, 나의 할 수 없는 무능함도,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가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과 나의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 천국을 저의 피로, 저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나를 이 죄의 형틀에서, 이 결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멸시천대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그가 대신 매달려서 나의 죄와 나의 아픔과 내 슬픔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없게 해주신 사랑을 나는 입었어. 이 고약한 죄성을 예수의 피로 싹 지어주셨어. 거짓말시키고 농락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교만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예수 피로, 얼룩지신 그 피로 싹 지어주셨어. 요즘에 저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 회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뒤안길을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죄가 많더라고요. 다 용서받아야 되고 다 모자란 죄인의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모질었으며 교만했고 정죄했고 늘 높은 자의 자리에 서 있었으며 섬기지 못했고 거짓되고 모반하는 자였고, 누구에게 원망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의 죄성을 너무나 낱낱이 보는 시절을 요즘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해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 사람이 그랬잖아. 그때는 이 사람이 이랬어. 저 못된 것은 그래도 싸. 내가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내 책임은 없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안에 얼마나 나쁜 죄의 습성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매맞았어라고 안 하시고 그냥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으셨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감싸 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요즘에 간혹 많이 생각합니다. 친정 어머니요.
저희 엄마의 특성은 뭐냐면 비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분명히 딸아이가 잘못된 말을 했고 잘못된 언어가 있고 잘못된 언행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비난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어머니를 비난했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저는 잘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깨닫고 보니까 진짜 십자가 사랑,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하시는 중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보다 못한 내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아셨기에 아무것도 누구 때문이 아닌 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확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셨던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사모님 중에 사모님이셨구나. 나는 그것을 못 봤었구나. 저 요즘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불쌍하게 여기고 더 많이 감싸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요. 요즘에 같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중에 저는 어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의 죄성과 할 수 없는 그 진짜 죄로 억눌려 있는 찔긴 심령, 그 단단했던 심령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바리새인 같았고 서기관과 같았던 유대주의자들,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내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은 이렇게 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도 모자른데 내가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못한 자예요. 죽으셨다. 제가 복받지 못했던 이유, 제 자녀들의 길이 막혔던 이유, 우리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 전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교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나를 겸손하게 저만큼 나를 때려 눕히지 않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고하고 교만해서 못 볼까봐, 진짜 하나님 사랑을 못 볼까봐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이해하지 못할 게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감싸지 못할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자꾸 없어져요. 자꾸 치워져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 계셔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조금씩이 아주 미미해요.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치는 정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빛이, 정오에 비치는 빛이 따사롭게 추운 날씨에도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심령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조금씩 아지랭이처럼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실패의 원인이 다른 데서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는 거.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랑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뭔가 자꾸만 나아가면
그걸 못 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낮아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다 보면 그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셨다. 더 어떤 미사오구가 필요합니까? 피 흘리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피는 땅의 것과 하나님 것 모든 가운데에 화목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화목의 피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분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화목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성도의 선도의 교제도 담이 생기지 원치 않으세요. 담을 헐기를 원하세요. 가정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성도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담을 허시길 원하세요. 이게 피와 구원, 죽으심의 이유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은 허물어 주시고 내게 오셔서 내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늘 철벽을 쳐요. 당을 져요. 끼리끼리 놀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피가 값진 거예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십자가 죽으시는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승리의 외침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뤘어. 이 백성은 승리의 백성이 되었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백성이 되었어. 이 백성은 이제 죄가 아니라 의롭게 하심을 입은 내 백성이 되었어. 이 백성은 전에는 저 육체에 나락에 떨어진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생명 천국 백성 되게 한 거야.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완성했다. 죄의 빚을 다 청산했다. 이게 죽으심이에요. 죽으셨다. 자,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담을 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형제와 이웃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은 바 확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밭에 부음받으신 확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맞고 정답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하고 반대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라.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모의하고
찢고 헐고 탓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였는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뜻이 맞는다는 거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이해하고 이제는 감싸 안고 이제는 거룩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나를 죽기까지 죽으셨다 그 사랑을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완전하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평화 없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그 의와 맞아서 의로운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의를 행해 보십시오. 봉사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주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으셨다.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고 은혜와 이해를 내어주는 자에게는 화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도다. 죄의 모든 건재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 그리고 은혜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격 없는 나였지만 이제 능력 없는 내가 아니라 충분히 자격 있는 자, 충분히 능력 있는 자. 왜?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입은 자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혹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없으십니까?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죽으신 주님 앞에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신해서 살려놓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를 왜 살려놨느냐고 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기쁘지도 않다고 나는 즐겁지도 않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사랑 앞에 가장 마음의 대못을 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의 정으로 그의 큰 못을 치며 다시 피 흘리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우리 영혼들이 다 가치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평화하십니까? 왜 평화가 없다고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주님이 주신 이 죽으신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내 생명 살리신 거 영생의 기쁨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큰 사랑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8남매를 뒀어요. 마지도 있고 막내도 있어요. 막내가 보면은 엄마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형만 사랑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만 맨날 새 옷 입히고 나는 형 입은 거 두 번째예요. 냥. 누나도 입어. 그거 내가 입으니까 여기 맨날 찌글찌글하고, 누나는 여기다 맨날 너 고추장 떨어뜨려가지고 떨룩떨룩하고, 난 찝찝하게 이런 거만 입고. 엄마는 형만 사랑해서 형만 새 옷 사주고 나는 안 사준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 누구나 자기 본의적으로 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어때요? 8남매 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도 새벽에 일어났고, 너를 위해서도 빨래해줬고, 너를 위해서도 밥을 먹였고, 너를 위해서도 희생했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너를 위해서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 8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요즘엔 하도 자식을 안 낳고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을 모르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 없어요. 도리어 감사만 해도 모자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딸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죽는 놀이를 해요. 빵 하고 뭐 으악, 엄마는 죽는다. 우리 아들 이제 엄마 없이 잘 살아. 하면 놀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좋았어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조금 있다가 하고 울어요. 엄마가 안 살아나는 거죠. 이제 진짜 죽은 건 거예요. 죽은 건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깨꿍 그래요. 그러면 헤헤헤헤 그러면서 엄마한테 푹 안겨요. 그리고 엄마를 다시 한번 보았다가 엄마 가슴을 만졌다가 엄마한테 안겼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삐죽삐죽 웃어요. 이것이 어떤 기쁨이에요? 진짜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잖아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 아를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 내 예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마귀도 죽었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잊지 맙시다. 이 은혜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요즘에 필리핀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은 새벽 예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시간서부터 전도를 나가시면 2-3시간을 다 아리와 거리를 헤매시면서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 제가 부끄럽습니다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한국은 전도 안 된다 하지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믿기를 원해요. 너무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느껴집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영혼 구령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라는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모님하고 요즘에 하면서 이게 진짜 주의 길 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큰 공로나 세우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그 피와 땀과 살을 다 찢기시면서 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나를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대수라고요. 헌신하는 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 하는 거요.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것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더 열심히 내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는 게 없어서 어쩌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죽으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의 죽으심 나의 기쁨이 되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의 흔적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만분의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없으며 우리는 수많은 위로를 받지만 아버지를 위로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랑을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사랑은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인되지 못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늘 들려지던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셨던 그저 무의미하고 그저 귀에 쟁쟁했던 어떤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욥처럼 주여,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듣는 것이 아니라 보며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슴팍에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갈 텐데 주여, 심령이 냉랭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의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메마르거나 질긴 심령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때마다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받은 사랑을 받은 자다운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